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그저 일반 사람이 와서 허락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예수님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는 당장 그 단에서 내려와서 그 설교 자리를 예수님께 비켜드려야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너무도 귀한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많은 은혜의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 좀 읽어볼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앞에 구절로, 앞에 장으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죠. 그곳에서 욕심을 부리며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셨던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죠. 그 재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해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귀찮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물을 준비해 갖고 오는 과정 가운데 길에서 그 재물이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재물을 사서 바치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고, 대체로는 집에서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사람들이 편의를 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성전에서 재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 성전에서 쓰는 화폐의 단위와 일반 사람들이 쓰는 화폐의 단위가 달랐습니다. 같은 세겔이라 해도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무게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겔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쓰려면 무게를 다시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게를 다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잘못 달고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 내어 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왜 모릅니까? 알죠. 오랫동안 되어진 일인데 압니다. 알면서도 봐준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장사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니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까 예수님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꼭 그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일 기억나시죠? 오랫동안 군대 귀신으로 고생받는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쫓겨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전혀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와서 자기들이 키우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살했거든요. 죽었거든요. 그것이 아까우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쫓아내려 하죠.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 하기 전에 우리를 봐야 합니다. 나를 봐야 합니다. 내 속에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가정과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는 예배소리, 찬양소리, 기도소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의 소리는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합니다. 4절 말씀 보죠.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들이 대답 못할 걸 알고 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고민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부터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왜 그럼 세례 요한 믿지 않았고 죽였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는 공격받을 것이 뻔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말하는지 말 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 하시는 거는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말해봤자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성도님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방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죠. 내 안에 더 심각한 욕심과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또 다른 무엇을, 부족해 보이는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성전인 나를 더럽힌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무엇을 깨끗하려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데 더 마음 쏟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은 내가 깨끗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은 정말 깨끗한가? 내 성전에는 욕심이 없는가? 정말 내 성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면서 성전이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더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전은 더러운데 내가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